찬양이요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눈봉사에게 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이 뜨이고 입술이 열려서 주를 찬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바다가 열릴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0장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나 사랑하는 주님만 내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맑은 빛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열렸네.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지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시와 사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혼 울보게 하소서. 열려라 내 마음 열려라 눈을 피하소서. 태양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걸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나 사랑하는 주님만 내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밝았던 빛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내 마음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태양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밝은 눈을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22장 이 준비하시니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비와 너는 비를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셨다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드립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을 재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여 자기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은 한 몸,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을 누립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6장. 존귀와 위엄을
두부를 참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에게 있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37과 두 번째 계명 제49문 두 번째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계명은 이것이다. 너를 위하여 세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가운데 정하셨던 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의식을 순종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지키는 것을 요구한다. 찬송가 295장 찬양 드립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공제사 은골 눈물에 가시 시도되는 바다로 묻어님
저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현숙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한 성령으로 교제케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이모 페플교회가 한 가족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을 믿으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아 찾아온 가족들과 또 원건 각지로 나간 형제자매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화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있을 말씀 사경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일기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김강호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연구와 묵상을 통해 기도하는 교회,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의 비전을 품고 또 나아가고 있는 이목흑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늘 말씀 공부하시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 지적, 인품의 역량이 더욱 크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함으로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따뜻하고 섬세하게 보살펴 그들도 함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와 달을 주셔서 연월시를과 절기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음력으로 한 살을 더 먹는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건강과 재정의 복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대합니다.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자라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려운다 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카드 썼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설 명절에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마음 공동체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마음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받으면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이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 한 명 한 명이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죠. 교회가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 백성, 교회가 한 마음, 한 몸, 가족 공동체인데 이 한 마음, 한 몸, 한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대표 기도에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너의 그 존재 자체로 나는 기뻐한다. 우리는 어떤 존재됨보다도 자꾸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요구에, 그 욕구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만족은 떨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세상은 계속 경쟁을 시키고 또 남들보다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스스로도 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많이 했냐 하지 않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온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 아담이 하와에게 너 안에 내가 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서로 알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한 몸 가족 공동체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 몸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 두 개, 취해야 될 것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한다. 다툼은 싸우는 거죠. 서로 막 싸웁니다. 집에서도 싸우죠. 어떨 때 싸울까요? 자기 생각이 강하면 싸우게 되죠. 자기 주장이 강하면 싸우게 됩니다. 이 자기 주장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죠. 내 중심적인 생각이 관철 안 되면 서로 싸우는데 이것이 교회에 있으면 하나됨을 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허영심 그러죠. 부풀려서 자기를 과시하고 뽐내는 것, 자기의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이 교회를 하나됨을 깨게 만듭니다. 반대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겸손함.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각자 그렇게 높인다면 서로 각자가 존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존귀한 사람, 서로가 낮아짐으로 서로를 높여 존귀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함을 가질 때에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을 가지려고 할 때에 그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하느냐 하면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죠. 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라,
생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된다. 예수의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스스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어떻게 보면 온유함과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겸손에 드러나는 표현이 섬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한 예수님은 자기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오늘 에바다라고 찬양을 했지만 열려라 눈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예수님이 섬김으로 보여주셨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하나님의 겸손의 표현이죠. 그래서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단지 그 마음의 자세가 발을 씻기듯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이 겸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말이죠. 종이 상징을 겸손으로 챙긴다면 그저 당연한 건 아닌가요? 그래서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으로 섬긴다고 말할 때는 그냥 우리가 동등한 신분에서 아니면 신분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권위,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다. 이것을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본체, 본질이 같다 이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비록 이 역사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근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지위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 특히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9장 2절 3절 신약 68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명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네, 베나산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베나에 있었던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있었지만 그것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들 나름대로는 조금 알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자기의 모습을 조금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이렇게 영광의 몸을 입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취하신 분이시죠. 즉 하나님과 동등한 권력, 능력, 주권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그대로 예수님의 공생애 때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불러 모을 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던 구세주가 왔다. 나사렛에 사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겠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래도 와봐라 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어떻게 말할까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이 나다나엘이 놀라죠.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왜냐? 자신의 행위, 모습,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을 만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보고 있지만 나다나엘이 직접 그 예수님을 보잖아요. 보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간인지라 계속 의심하죠. 마가복음 4장 37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이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소리치고 왜 풍랑이 일어나면 거의 물에 배가 잠기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막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깨우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했었던지 그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너무나 피곤하셨겠죠. 왜냐하면 밥을 먹을 틈도 없이 잠잘 틈도 없이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진지라.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는가 한번 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꾸짖었을 때에 잠잠하는 것을 보고 과연 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기적들을 한 번, 두 번만 이런 큰 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떡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었을까요? 남자만 5,000명.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한 번만 일으킨 게 아니고 2번이나 이런 일들이 있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였었던 것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었던 그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들을 먹이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 성품, 속성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그 낮아지심은 뭐냐? 자기를 내려놓는 거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이다.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리, 자신의 주되심을 다 포기하고 자신을 비우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서로 겸손하자, 낮아지자 이렇게 말할 때 동등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어떤 신분의 차이가 없잖아요. 요즘은 왕정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뭐 양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자, 겸손하자 할 때 어떤 신분상의 낮아짐이 아니라 서로를 좀 더 높여주고 좀 더 위해주는 측면이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시 이 차원은 너무나 본이 되는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보면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과 같이 되셨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같은 피조물로 낮아졌다. 예수님은 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종의 그런 형체로 오셔서 종과 같은 삶을 사신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겸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겸손케 하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케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던 것 이것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겸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때 끝까지 겸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서로가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겸손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높여주셔서 어디에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앉히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 신하게 하셨다. 이것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예수님이 행하신 이 겸손을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겸손케 하셔서 높여주셨다면 우리도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고 낮아지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교회에서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우리도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예수님을 일으키사, 그럴 때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낮아졌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또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의 그 높여주심으로 우리가 높여진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겸손하여 서로가 높임을 받을 때에 이 한 몸 가족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6절 8절에 보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의 그 체본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챙겼던 그 겸손, 그것을 우리는 본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런 겸손을 할 수 있겠죠. 과연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우리의 옛 존재, 우리의 옛 사람, 내 중심적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이 으뜸이라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줄 모르는 그 본성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의 새 사람이 부활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겸손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알고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믿고 행하는 것과 가능성이 없어. 그럴 수가 없어. 나의 존재는 항상 나 중심적인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며 섬길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겸손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는 한 몸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한 몸으로 창조하셨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이 한 몸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서로 다스리려고 하면서 이 한 몸을 이루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보신 말씀처럼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하나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이죠. 이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했을 때 겸손함으로 유지된다. 즉 겸손함으로 하나됨이 더 공고해지고 이 하나가 온전히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머리에 몸이 있고 각 지체가 있을 때 서로가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손, 발이 서로 싸운다면 한 몸을 이루지 못할 것이죠. 한 몸이 먹어야 되는데 손이 먹으려 하는데 발이 시기가 나서 손을 쳐버리고 발이 자기가 먹일 거야 하면서 이렇게 발을 가지고 숟가락을 하지 못하잖아요. 서로가 서로 경쟁하고 싸운다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없죠. 우리가 서로 섬길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섬김의 그 삶을 통해서 몸이 윤택해지고 부유해진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어디든지 이 섬김의 삶을 살 때 오히려 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집 68장.
마음을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근위가 있었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사람을 위해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에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선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생각하며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가 있으셨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사람을 위해 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성김의 삶을 사셨다가 하나님 우리도 숨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하나님 성경을 지켜서 그러나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삶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우리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다시 거듭나 새 생명,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서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가 그렇게 할 때에 또 서로가 높여질 것입니다. 우리 이모 햇벌교회는 승림의 삶을 삶으로 서로가 존경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본인의 모습은 우리가 승림의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겸손하며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댓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다 포기하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겸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할 때에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높여주실 것이며 우리에게도 서로를 존귀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모 햇불교회가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그것도 섬김을 받음으로 또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보고 가족들도 오시고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건강하시네. 많이 회복되셨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구정예배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경회가 있습니다. 정빈 인생 넘치는 헤세드 우리 넘치는 헤세드의 삶을 더
또 이번 순회 상의를 통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복문 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하시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걷어지고 서서히 믿음의 반석 거두는 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이마루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마루에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너머리 우리를 보이시고 공기를 서로를 붙여 입고 서름도 같지 않은 강감의 조가고 천국이라 오라 이마루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라 이마루에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아버지라 오라 이마루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라 이마루에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주전금, 시주전금, 성경금, 감사금 드렸습니다. 감사금.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함께 하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정 명절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목의 불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환경,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승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충만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헌금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들,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도 드리고 감사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 신도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과 재정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고 또 그 고통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마음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아픈 자들의 그 심령도 알아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귀하게 주님의 나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은혜를 입고 윤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57장 찬양 들으시고 기도를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알고 배워 그 겸손함으로 교회에 스스로 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있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